올 한 해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주제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갈 때요,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만약에 여행을 가더라도요, 제가 예전에 아내랑 연애할 때 그렇게 해본 적은 있는데, 둘 다 MBTI로 따지면은 J 계획형이 아니라 P 약간 즉흥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좀 맞다 보니까, 여행을 가다가도 여보 우리 오늘 보성 녹차밭 갈까? 그러면요, 만약에 아내는 계획적인 성향이면 힘들어 할 텐데, 아내도 좀 저랑 그게 맞나 봐요. 가요? 그러면서 가요. 보성 녹차밭 가다가도 만약에 차가 좀 막혀요. 우리 녹차밭 가지 말고 그러면 여수 가자.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렇게 가능한데, 근데 사실은 뭐 그냥 웃자고도 한 말이기도 하고, 뭐 제 기질이 그러니까 뭐 이해해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행을 갈 때요, 그렇게 가면 힘들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연애 때는요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결혼하고도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안 하려고, 뭐 이제 가기 전에 나름 조사도 하고, 가서 뭐 할지 또 무슨 음식을 먹을지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세우고 가긴 하지만, 그러나 뭐 기질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살고는 있긴 한데,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분명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목적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놀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장에서 놀 때 뭐 그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해보셨어요? 오징어 뭐 가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오징어처럼 생긴 거 해서 뭐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도 이렇게 뭐 나오는데, 그거는 거기서 나오는 것도 그런 게임이 나오지만 너무 잔인하게 뭐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인데 절대 뭐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뭐 그런 게임을 할 때나 아니면 야구나 축구할 때 뭐 라인을 끌 때나 보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서 질질 끌고 다면서 이렇게 선을 긋기도 하고, 또 짝대기를 들고 이렇게 라인을 선을 끄어서 뭐 그런 게임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요, 제 자랑이 맞습니다만은, 저는 선을 되게 잘 그었어요. 왜 잘 그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저 한 군데의 목적지를 딱 세우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좀 똑똑했나 봐요. 그래갖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걸 딱 세우고, 이렇게 주전자든지 짝대기든지 발로 질질 끌고 가든지 그 한 곳을 향해서만 가면요, 다른 애들과 달리 제 손은 굽어지지 않고 똑바로 가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나마 우리의 그 결국에 끝선에 갔을 때 바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올 한 해의 목적지는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복음이 뭐죠? 날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이미 땅에 묻힌 자들 모두를 다 일으켜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지상낙원, 저 천국,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눈이 오는 날 막 길이 미끄럽고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잖아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날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복음 앞에 우리는 다시금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 가운데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다시금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그 뜨거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들을 낳고 살다 보면요 그 사랑이 연애 때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주관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요, 저희 아내를 만나서 제가 지금 연애하고까지 이렇게 보니까 한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20년 안 됐나요? 안 됐답니다. 몇 년 됐죠? 그러면 20년 만 19년, 만 19년이니까 20년 됐죠.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여튼 뭐 그 정도 됐는데, 연애할 때랑 지금이랑요 아내를 손을 잡으면요 감정이 똑같으면요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저기 철원에 연천이랑 철원 이렇게 그 경계 지역인데 그 주상절리길이라고 해서 참 이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꼭 가봐야겠다 이렇게 그 리스트 하나 제가 넣어놨는데 아내랑 둘이서만 갔거든요. 근데요 제 아내 손을 잡았어요. 왜 잡았을까요? 무섭더라고요. 이 절벽 위에 이 길을 깔아놨는데요 밑에 그냥 이렇게 나무판으로 좀 깔아놓으면 좋을 텐데 이 철사로 이렇게 뭐라죠, 사선으로 이렇게 구멍이 뿡뿡 뚫린 길로 해놔가지고 얼마나 무섭던지 아내가 묻더라고요. 여보 무서워서 손잡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정 안 해서 그리고 얼마나 무섭던지요 제 걸음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손을 처음 잡던 날 언제였냐면요, 이제 연애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대구 우방랜드라는, 뭐 제 사적인 얘기지만 대구 우방랜드라는 그 놀이동산에 갔는데 제가 그냥 아내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요 마치 누가 보는 것 같고 마치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뭔가 이렇게 막 그러면서 발걸음이 얼마나 빨라지던지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가 아니죠 그때는 오빠 왜 이래 빨리 걸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상황이랑 약간 오버랩 되면서 근데 그때 감정이랑 지금 감정이랑 약간 감정은 다른데 지금도 사랑하고 그때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도 있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깨달음이 똑같이 있을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 마음의 회복들이 올 한 해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달려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이 열정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가요 6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한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대단한 걸까요? 그냥 별일 아닌 걸까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세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교회만 세워놓고 이 건물이 잘 유지하도록 이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이 계속 가야 되고, 여러분 건물이요 지어놓고 한 1년만 놔둬보세요. 건물은요 노후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몰랐고 우리 모두가 몰랐듯이 교육관 위에 우레탄은 우리가 작업을 공사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우레탄이 그 기한이요 길어야 5년이래요. 5년. 근데 저 건물이 몇 년 된 줄 아세요? 올해 이제 18년 됐어요. 18년. 나이가 많이 됐죠, 건물도. 그러면 이 건물은 몇 년 된 줄 아세요? 저는 몰라요. 장로님 몇 년 됐죠? 예, 70년, 71년 지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어쨌든 우리 교회 60주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저 위에 있다가 이쪽에 이제 그 무슨 성도교회 남전도회에서 이제 건물을 지어주고 이렇게 그 건물이에요, 거의. 그리고 요 옆에 뭐 조금 짓고 외벽에 벽돌을 쌓아 올리고 계속 손을 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냥 그대로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은요 바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공사를 짓다가 유치권 행사나 뭐 여러 가지 건물의 문제 때문에 중간에 뼈대만 이렇게 해놓고 놔둔 건물들을 길을 가다가 간혹 볼 때가 있잖아요. 그 건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죽은 건물이라 생각되지 않나요? 원래 생명이 없는 건물이지만 그걸 보는 순간 죽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60년 동안요 여기 있다는 것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또 이 곳곳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대청소도 하시고 곳곳에 또 허물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다시 쌓기도 하고 여기 옆에 있는 뭐죠? 그 물고랑 이런 것들도요 다 내려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들이 다 삽 들고 가서 다 퍼내주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60년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우리 교회가요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왜 단점이 되냐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곳까지 왔다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에게 안일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신앙과 열정이 무너질 수 있는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6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열정이 지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안에 식어져 가고 있는 때로는 식어지려고 하는 그 열정을 다시 불일 듯이 일으켜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은사,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 이것은요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 주시는 복음의 열정으로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요 아침에 아내의 비상 연락을 듣고 제가 일어나서 눈을 쓸었다고 했잖아요. 쓰는데요 최일근 집사님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마음의 한편에요 불평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필 오늘 눈이 내리게 합니까? 내일 좀 내려도 되잖아요. 내일 좀 내리면은 내일은 성도들도 어차피 안 오고 그러면은 안 치워도 되고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해도 되고 내일 오면은 여유 있게 해도 되고 하나님 왜 하필 오늘 또 예배 전에 이게 뭡니까? 저 혼자 그랬다고요. 그러면서요 눈을 막 치우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우리 등원교회 처음에 왔을 때 눈 많이 치웠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의 열정들을, 그때의 어떤 마음들을 내가 참 많이 놓고 있었구나. 내가 우리 등원교회 참 목사로 왔을 때 참 가졌던 그 마음들,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해야겠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다 연결되면서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을 사라지게 하는 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아파서 여러분 열정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열정을 사라지게 하는 건요, 나태함과 편안함과 그냥 그렇게 해왔던 모든 익숙한 시간들이 우리의 열정을 사그러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한해 가운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60년 전에 이 등원리 마을에 이곳 가운데 우리 등원교회를 세우셨을 때 조영자 전도 부인을 통해서 이곳에 동선홍 씨, 지금 그분 장로님 되셔서 돌아가셨나요? 장로님? 동선홍 씨 돌아가셨죠?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죠? 예. 원래 그 댁에서 예배 드리다가 저 위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저 위에 공장이 있는 데가 원래 우리 교회 부지였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이곳으로 와서 우리 교회가 60년 동안 이렇게까지 잘 왔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그냥 이곳에 건물 하나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이 등원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 2차적으로는 파주시, 경기지역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그 목적대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가 이 마을에 그래도 약간 언덕 쪽에 교회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가요, 이 마을에 빛이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갈 곳 없는 자들, 어디 가서 하소연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밀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어느 사모님이요, 목사님을 막 원망하면서 목회자끼리 모였는데 그런 원망을 하더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픈 자들 보내주시고, 가난한 자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마음 상한 자들 보내주시고,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렸더니요, 교회에 아픈 자들만 진짜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 기도 좀 그만해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요, 교회는요, 원래 목적은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마음이 아픈 자들, 그래서 때로는 정신적인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곳에서 해결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의 치유의 힘이 있어서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아픈 육체가 깨끗이 낫게 되는 역사가
우리 동원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주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두 번째와 좀 중복되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2025년 한 해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은 예배 드리는 자리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복음 12장 20절 부자의 이야기 제가 드렸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들으셨잖아요. 부자가 곡간을 채울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그 곡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곡식 창고를 더 지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막 채워 넣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면 네가 어쩔 거냐. 여러분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그 일에 우리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식구는 뭘까요? 식구.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 끼라도 아이들과 꼭 먹으려고 해요. 제가 편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교회에 계속 있으면 돼요. 아내가 일하고 와서 애들 챙겨주고 아내 보고 다 집안일 다 하라고, 저는 교회에 그냥 사택에 뭐 다 갖춰져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일주일 내내 있어도 뭐 누가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책상 정리 안 해도 뭘 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자다가 일어난 이불도 안 개고 그냥 깔아놓어도 되고, 겨울에는 좀 깔아놔야 되겠더라고요. 추워가지고. 근데요 꼭 저녁에는요 제가 일부러라도 집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게 식구잖아요. 그러면요 하물며 영적인 식구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식구예요. 그러면 영적인 식구는요 영적인 밥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곱하기 7 168시간, 일주일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에서 설교 듣는 시간은요 25분 30분 제가 하거든요. 요즘에 조금 늦게 할 때도 있지만 25분. 그러면요 얼마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걸로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듣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주일날은 만큼이라도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수요일날 시간이 나오기 어려우면요 시간을 변경하자라고도 얘기하셔서 같이 수요 공예배라도 같이 드리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2025년 한 해는 진짜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뭐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해보자고요. 저는 이제 좀 못된 목사 되려고요. 병원에 가서도 좋은 의사 선생님은요 환자가 이렇게 몸 관리 잘 못하면요 막 뭐라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잖아요. 몸 관리 잘 못하는데 자기 몸 망가져서 왔는데 아유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 아니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당뇨 초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의사가요 막 혼내더래요. 약 다시 먹고 싶냐고.
몸 관리 뭐 이렇게 하냐고 막 혼내드려요. 이렇게 언성은 높이지 않았겠지만 혼내드려요. 그리고 아내가 그때 혼나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식이요법하고 다시 또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 의사잖아요. 좋은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목사님 오늘 못 나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예, 그러셔야죠, 쉬셔야죠, 그렇게 하세요, 이런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 웬만하면 전염병이 아닌 이상, 우리가 전염병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상대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뭐 감기도 좀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고요. 예전에 안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걸어서라도 오셨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다시 우리의 마음을요 다시 좀 돌이켜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으로 다시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신앙 세대들은요 그렇게 신앙하셨어요. 진짜 아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근데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신앙 체계가요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요 단지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느끼고 그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내 삶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실은 대구에 좀 잠깐 다녀왔거든요. 명절에 못 가서 아내가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좀 잠깐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미장원을 갔는데 그분이 잘 못 걷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분이 아들네 집에 왔는데 머리하러 이 미장원까지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몸이 안 좋거든요. 수술도 하시고 불편하신데 그분 팔을 잡고 그 집까지 이렇게 배웅을 한번 해줬대요. 그리고는 그냥 연락처 주고받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전도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요, 저희 어머니는 전도 진짜 잘하시거든요. 제가 길 가다가도 좀 하지 마라 할 정도로, 목사님 제가 좀 그만하세요 좀 할 정도로 가다가도 예수 믿으세요 저 중리교회 있는데 한번 오세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통화 끊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끊을 수 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을 전도하시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2025년 한 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신강용 장로님 얘기만 꺼내면 아 그치 나도 가봐야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현자 권사님, 마을에 사는 분이 우리 이현자 권사님, 신경숙 권사님 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베이자 집사님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언니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뭐 이렇게. 그게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동원교회가요 2025년 한 해는 다시 복음 앞으로 달려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우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과 소망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원교회를 다시 복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복음을 통해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